토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우리 부르시죠.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리 보증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에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 데나 먼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지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어느 곳에서도 없던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방금 보신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보면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대요. 결코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으려면 우리 역시 의로워야 되겠지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대요. 근데 의롭지 않으면 벌 받아요. 심판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을 때에 그곳으로 하나님이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고 하십니다. 그러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곳에서 부인간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폐쇄하시죠. 못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에덴 동산은 그냥 누구나 아무나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죄 없는 이, 의로운 자, 거룩한 자들이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쫓아내셨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이 세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며 어두워져 가고 있죠. 마치 노아 시대의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만연해 가는 것과 같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가나안의 7 부족에 의해서 그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점점 가득 차가는 그런 것과 같아요. 그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사담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 땅에 아직 죄악이 차지 않았다고 그러세요.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쯤 가나안 땅이 가나안의 7 부족에 의해서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고, 이를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죠. 그러면서 그 땅을 그들에게 이제 주셨던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어요. 노아 시대가 그렇죠. 그 식구들만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 빼놓고, 롯과 그 식구들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의 부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심판받았습니다. 뭘 하십니까?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말아요.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도 남기지 마라. 모조리 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죠.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가시가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다 의로워요. 근데 인간은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얻었지만 역시 그들도 타락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망해요.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70년 포로 생활이 일어나게 되고, 오늘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죠? 문명화는 인간을 결코 의롭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그 문명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두워져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졌대요. 세상에 70인 전도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신바람 났습니다. 악한 영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내가 보니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악한 영이 쫓겨내려왔다, 그런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으로 쫓겨왔으면 이 세상에서 뭐 하겠습니까? 좋은 일 하겠습니까? 아니죠. 인간을 타락시킨, 죄짓게 만들고.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욱이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태생이 죄인이에요. 절대로 의롭거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어릴 적부터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다 그랬어요. 태생적으로 죄인이에요. 사탄의 종이 되는 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탄의 일꾼이 되는 거, 앞잡이가 되는 거,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잖아요. 너희 아비 사탄이라고 했어요. 너희의 아비 사탄. 그러면 사탄이 자식이란 얘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있지 않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탄이 세상에서 역사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죄악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돼가는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되겠어요. 그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대로 살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역사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노아 시대가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고, 가나안의 7 부족이고, 이외에도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인간이 행하는 일들은 의롭지 않거든요.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세상은요, 망해요.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필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세상과 함께 망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은 망해가는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로 표현할 게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찾아본다면 이런 것 같아요. 구원을 얻으려면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과 같으면 망해요. 그러나 이런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 닮고 세상 따라가고 세상 추종하게 되면 함께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는데 경고하시죠. 너희는 그곳 백성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시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또 하나가 뭐예요? 말씀을 청종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 특히 모세에게 준 율법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청종하는 일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사는데 결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돼요? 결국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땅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가 얘기하잖아요. 열왕시대가 얘기하고. 그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고 책망받고 심판받고 망하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죠. 말씀드린 대로 망해가는 세상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세상과 달라야 돼요. 그 세상 닮아가고 쫓아가면 함께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살인자여 거짓의 아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말씀이에요. 말씀을 청종하면, 곧 듣고 순종하면 세상과 달라지게 돼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게 해요.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말씀을 청종하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거룩한 책을 연구했어요. 성경책이죠. 그러면서 발견된 것이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의 포로 생활에 대한 그런 그 말씀들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 시대 지금 자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벨로니아로 끌려왔느냐라고 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이것을 한 다니엘은요, 이 예언을 좀 더 알아보고자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행한 것이 뭡니까?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그 말씀입니다. 즉 지금 유대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생활하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아져요. 지금 유다 백성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한테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책망받고 징계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국으로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결과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과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잡혀온 거죠.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타락을 막고 또 해결하려면 반드시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의로운 자들로 살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키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청종하십시오.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범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으로부터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며 의롭게 하는 능력이 그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점점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가고 있고 타락해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생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들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